지금부터 2500년 전 한 장례식장 앞에 8개국 군대가 집결했습니다. 말라국 군대, 동쪽에서 접근 중. 박가국 전사들, 서쪽 경계에 배치. 꼴리아, 삭갸, 분리, 크로다, 마가다, 베타디파. 총 8개의 왕국의 병력이 작은 도시 쿠시나가라를 포위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어떤 보물도 영토도 아닌 한 사람의 유골. 화장이 끝나자마자 칼이 뽑혔습니다. 부처님의 살인은 우리 것이다. 평화를 가르친 분이 돌아가시자마자 그 유골을 놓고 전쟁이 터질 뻔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역사상 가장 아이러니한 전쟁, 부처님 살이 쟁탈전의 진실을 파헤쳐봅니다. 이 이야기는 놀랍게도 실화입니다. 기원전 483년 2월, 80세의 부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베살리에서 마지막 안거를 마치고 나올 때였습니다. 부처님은 제자 아난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 내가 이제 늙었구나.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끈으로 겨우 버티듯이 아난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5년을 그림자처럼 모셔온 스승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새수물을 떠다드리고 매일 밤 잠자리를 펴드렸습니다. 부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요즘 부처님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가끔 허리를 구부리고 쉬어야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디로 가시렵니까? 쿠시나가라로. 쿠시나가라요? 그곳은 너무 작은 마을 아닙니까? 아난다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라자그리하에는 빈비사라 왕이 지은 대사원이 있었습니다. 사바티에는 급고독 장자가 봉헌한 기원정사가 있었습니다. 베살리에는 훌륭한 강당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쿠시나가라? 옛날엔 번성했다지만 지금은 쇠락한 작은 마을. 부처님은 아난다의 마음을 읽으신 듯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 이곳을 작다고 여기지 마라. 옛날 이곳은 쿠사바티라 불리며 강성했던 곳이었느니라. 전륜성왕 마하수다사나의 도읍이었느니라.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큰 도시에서 인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왕과 귀족들이 모여들 것이고 정치적 다툼이 시작될 것이고 장례식이 권력 싸움의 장이 될 것을. 작은 마을이 좋았습니다. 조용한 곳이 좋았습니다. 마지막 여행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라자그리아에서 출발해 베살리를 거쳐 쿠시나가라까지 160km가 넘는 거리. 부처님은 병들어 있었습니다. 등에는 심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배탈로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대장장이 춘다가 올린 음식을 드신 후 증세가 심해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여기서 쉬시지요. 아난다가 애타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조금 더 가야 한다. 히란야바티 강을 건넜습니다. 강물은 차가웠습니다. 부처님의 발이 물에 닿았을 때 아난다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강일지도 모른다. 쿠시나가라 외과 말라족의 사라나무 숲. 부처님은 그곳에 이르러 아난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 저기 두 그루의 사라나무 사이에 자리를 펴라. 머리는 북쪽을 향하게. 나는 피곤하구나. 아난다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사를 펴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오른쪽으로 누우셨습니다. 오른손을 베개 삼아 베시고 왼손은 편안히 펴셨습니다. 두 발을 가지런히 포개셨습니다. 사자처럼 눕는 자세. 사자사위. 그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때가 아닌데 사라나무에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꽃잎이 부처님 위로 흩날렸습니다. 소식이 퍼졌습니다. 쿠시나가라 마을로, 인근 마을로, 숲속에서 수행하던 수행자들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비구들이, 비구니들이, 제가 신도들이, 500명이 넘는 비구들이 부처님 주위에 둘러앉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난다는 어디 있느냐?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저기.
승방 문기둥에 기대어 울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난다를 불러오너라. 아난다가 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 그만 슬퍼하여라. 내가 누누이 말하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모든 것과는 반드시 이별하게 된다고. 태어난 것, 만들어진 것, 조건 지어진 것은 모두 무너지기 마련이니라.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느니라. 아난다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난다, 고개를 들어라. 네가 나를 얼마나 잘 모셨는지 나는 안다. 너는 자애로운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를 섬겼다. 몸으로도 말로도 마음으로도. 부처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여기 모인 비구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과거의 부처님들께도 아난다 같은 시자가 있었고 미래의 부처님들께도 아난다 같은 시자가 있을 것이다. 아난다, 너는 지혜로운 시자였다. 언제 열애를 찾아뵙기에 좋은 때인지, 언제 비구들이 찾아뵙기에 좋은 때인지, 언제 비구니들이, 제가 신도들이 찾아뵙기에 좋은 때인지 알았느니라. 주변 비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난다는 정말로 훌륭한 시자였습니다. 아난다, 이제 조금만 더 정진하면 너도 곧 번뇌에서 해탈할 것이다. 게으르지 마라. 아난다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수바따라, 120살의 노인 수행자였습니다. 그는 평생 진리를 찾아 헤맸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이 쿠시나가라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아난다가 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세존께서 피곤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 막지 마라. 들어오게 하여라. 그가 나에게 물을 것은 논쟁을 위함이 아니라 배우기 위함이니라. 수바따라가 들어왔습니다. 부처님께 질문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팔정도를, 사성제를. 수바따라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물으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내가 묻노니 부처에 대해, 가르침에 대해, 승가에 대해, 수행의 길에 대해 의심나는 것이 있느냐? 지금 물어라. 나중에 스승께서 계실 때 물어보지 못했구나 하고 후회하지 말라. 침묵.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정말 아무도 의심이 없느냐? 여전히 침묵. 부처님이 세 번째 물으셨습니다. 벗으로 생각해서 묻기 어려운 것이라면 친구에게 물어보게 하라. 여전히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아난다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믿습니다. 이 승가에는 부처님에 대해, 가르침에 대해, 승가에 대해, 수행의 길에 대해 의심하는 이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 너는 믿음으로 말하는구나. 하지만 열애는 안다. 이 승가에는 부처에 대해, 가르침에 대해, 승가에 대해, 수행의 길에 대해 의심하는 이가 단 한 명도 없느니라. 가장 뒤처진 자도 예류가를 얻었으니 더 이상 악처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깨달음에 이르리라. 그리고 마지막 말씀. 제자들이여,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들어라.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 부처님은 고요히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 순간 땅이 흔들렸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사라나무에서 때 아닌 꽃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하늘에서 음악이 들렸습니다. 향기가 퍼졌습니다. 제자들은 통곡했습니다. 어떤 이는 땅에 엎드려 울었고 어떤 이는 팔을 휘저으며 슬퍼했습니다. 어떤 이는 머리카락을 쥐어뜯었고 어떤 이는 온몸을 땅에 내던지며 절규했습니다. 너무 빨리 가셨다. 세상의 눈이 사라졌다. 세상의 등불이 꺼졌다. 온 숲이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수바따라,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 그가 말했습니다. 그만들 우시오. 슬퍼하지 마시오.
이제 우리는 자유요. 대사문께서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마라 하시며 우리를 괴롭히셨는데 이제 안 계시지 않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오? 그 말을 들은 아난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렇게 빨리? 부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이미 가르침을 곡해하는 자가 나타났다. 그 순간 아난다는 깨달았습니다. 서둘러야 한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해야 한다고. 경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장례였습니다. 쿠시나가라의 말라족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시신 앞에서 울었습니다. 말라족 족장이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땅에서 열반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말라족의 큰 영광입니다. 최고의 예우로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그들은 향과 꽃을 가져왔습니다.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춤을 추었습니다. 7일 동안 밤낮으로 부처님의 시신은 신기하게도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잠든 것 같았습니다. 8일째 되는 날 화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화장터는 마을 외곽 마쿠타 마이너스 반다나라는 곳에 마련되었습니다. 장작을 높이 쌓았습니다. 향나무를 100단향을 부처님의 시신을 장작 위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을 붙이려 해도 불이 붙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횃불을 갖다 대도 기름을 부어도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왜 불이 안 붙는 거지? 그때 한 존자가 말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마하카샤파 존자께서 도착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하카샤파,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명, 두타행의 제1인자. 그는 멀리 바빠 마을에서 500명의 비구들과 함께 수행 중이었습니다. 길을 가던 중 한 사문을 만났습니다. 손에 만다라바 꽃을 들고 있는 카샤파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혹시 우리 스승님 소식을 아십니까? 아, 그 사문 고타마 말이요?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소. 나는 쿠시나가라에서 오는 길이요. 거기서 이 꽃을 주워왔소. 하늘에서 내린 꽃이라오. 카샤파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500명의 비구들과 함께 밤낮으로 달렸습니다. 쿠시나가라까지. 7째 날 저녁 카샤파가 도착했습니다. 그가 장례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신기하게도 장작더미에서 저절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활활 불꽃이 타오르고 연기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화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불은 밤새 탔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그리고 저절로 꺼졌습니다. 제 속에서 빛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리, 부처님의 육골. 보통 사람의 뼈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주처럼 빛났습니다. 크고 작은 구슬 모양이었습니다.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사람들은 경외심에 떨었습니다. 이것은 범상한 것이 아니다. 신성한 것이다. 말라족 사람들이 사리를 정성스럽게 거두었습니다. 황금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왕궁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공양을 올렸습니다. 향을 피우고 꽃을 뿌리고 음악을 연주하며.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너무나도 빠르게 전령들이 말을 타고 달렸습니다. 상인들이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순례자들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처님이 쿠시나가라에서 열반하셨다. 사리가 나왔다. 진주처럼 빛나는 사리. 말라족이 독차지하려 한다. 라자그리아의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마가다국의 왕 아자타샤투가 들었습니다. 카필라바투의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사캬족이 들었습니다. 베살리에, 알라카팟에, 라마가마에, 베타디파에, 빠바에 총 8개의 세력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사신을 보냈습니다. 정중한 어조로 예를 갖춰서 우리도 부처님을 흠모했소. 우리나라에도 사리를 나눠주시오. 하지만 쿠시나가라의 말라족은 거절했습니다. 안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 영토에서 열반하셨습니다. 우리가 7일간 공양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화장을 치렀습니다. 사리는 우리 것입니다. 그 답변이 각국으로 전해졌습니다. 왕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전쟁 준비를 하라.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쿠시나가라를 향해, 작은 도시를 향해 8개국의 군대가 집결하기 시작한 겁니다. 평화를 가르친 부처님의 유고를 놓고 평화를 믿었던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쿠시나가라 성문 앞,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동쪽 지평선에 먼지구름이 일었습니다. 마가다국 군대였습니다. 코끼리 부대가 선두에 섰고 그 뒤로 수천 명의 보병이 따랐습니다. 서쪽에서는 삭갸족 전사들이 나타났습니다. 활과 창을 든 정예 병사들. 그들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남쪽에서 리차비족의 전차 부대가 보였습니다. 바퀴 소리가 땅을 울렸습니다. 북쪽에서는 꼴리아족이 진을 쳤습니다. 분리족, 바가족, 베타디파의 병력도 속속 도착했습니다. 성벽 위에서 내려다본 말라족 사람들은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한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끝났구나. 쿠시나가라는 작은 도시국가였습니다. 병력이라야 기껏해야 몇백 명. 8개국 연합군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젊은 말라족 전사가 외쳤습니다. 싸웁시다. 우리 땅에서 열반하신 부처님의 살이입니다. 끝까지 지킵시다. 하지만 족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원하실 것 같은가? 당신의 유골 때문에 피를 흘리는 것을? 성문 밖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말라족이여, 문을 열고 사리를 내놓으시오.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겠소. 협박이었습니다. 성안은 술렁였습니다. 여자들이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살이를 원했던 걸까요? 단순히 부처님을 존경해서? 종교적 신심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엔 훨씬 복잡하고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이유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정치적 정통성.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승한 나라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인 권력이었습니다. 특히 마가다국의 아자타샤투 왕. 그에게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자타샤투는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빈비사라 왕은 훌륭한 군주였습니다. 백성들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첫 번째 왕족 제자였습니다.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을 처음 만난 것은 부처님이 아직 젊었을 때였습니다.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왕자 시다르타가 라자그리아의 탁발을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빈비사라 왕은 감탄했습니다.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왕은 직접 시다르타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왕이 될 상이오. 출가를 그만두고 나와 함께 나라를 다스립시다. 내 왕국의 반을 주겠소. 하지만 시다르타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다른 왕국을 찾고 있습니다. 진리의 왕국을. 빈비사라 왕은 그를 보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약속하시오. 당신이 찾으시는 것을 얻으시면 나를 제일 먼저 찾아와 가르쳐 주시오. 시다르타는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6년 후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은 약속대로 빈비사라 왕을 가장 먼저 찾아갔습니다.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빈비사라 왕은 그 자리에서 예류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장 큰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대나무 숲 정사를 지어 바쳤습니다. 승가를 보호했습니다. 법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왕과 부처님의 세속의 권력과 영적 권위에. 하지만 그 아들 아자타샤투는 달랐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부처님의 사촌 데바다타의 부추김에 넘어갔습니다. 데바다타는 부처님을 시기했습니다. 같은 삭갸족 출신이고 나이도 비슷한데 왜 부처님만 존경받는가? 그는 승가를 분열시키려 했습니다. 부처님을 죽이려는 음모까지 꾸몄습니다. 그리고 야심 많은 왕자 아자타샤투를 꼬드겼습니다. 왕자님, 빈비사라 왕은 이미 늙었습니다. 하지만 왕위를 물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이대로 기다리다가는 왕자님도 늙어버릴 것입니다. 아자타샤투의 어머니 외대의 왕비도 아들을 부추겼습니다. 권력욕에 눈이 먼 그녀는
아들이 빨리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아자타샤투는 아버지를 감금했습니다. 감옥에 가두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외대의 왕비는 남편을 몰래 찾아가 음식을 날랐습니다. 옷 속에 숨겨서, 목욕물에 섞어서. 하지만 결국 들켰습니다. 아자타샤투는 어머니마저 감금했습니다. 빈비사라 왕은 굶어 죽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아자타샤투는 왕위에 올랐습니다. 권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밤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내 아들아, 왜 나를 죽였느냐? 아자타샤투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땀에 흠뻑 젖어서 온몸에 종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름이 흐르는 종기가. 의사들이 치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 의사가 말했습니다. 폐하, 이것은 몸의 병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아자타샤투는 절망했습니다. 권력을 얻었지만 평화가 없었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폐하, 부처님을 찾아가 보시지요. 부처님께서 폐하의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도우셨듯이 폐하도 도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자타샤투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은인이셨던 부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부처님께서 나를 보시면 얼마나 실망하시겠는가? 그래도 결국 갔습니다. 한밤중에 몰래 500명의 궁녀를 데리고 코끼리를 타고 대나무 숲으로. 어둠 속에서 대나무 숲은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습니다. 아자타샤투는 불안해졌습니다. 이상하다. 이렇게 많은 비구들이 있다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그는 의심했습니다. 혹시 함정인가? 나를 죽이려는 것인가? 하지만 신하가 말했습니다. 폐하, 저들은 명상 중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것입니다. 강당에 들어갔습니다. 부처님께서 달빛 아래 앉아 계셨습니다. 아자타샤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이 무릎을 꿇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제 손으로. 이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여, 그대가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성장의 시작이요. 죄를 숨기거나 정당화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성자의 계율에서 성장하는 것이요. 그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왕이여, 참회하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 다짐하시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그대 손에 있어. 그날 밤 아자타샤투는 울었습니다. 왕좌에 앉은 후 처음으로. 그리고 변했습니다. 완전히. 부처님의 가장 열성적인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대규모 법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승가에 많은 보시를 했습니다. 종기도 서서히 나았습니다. 악몽도 줄어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아자타샤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왕, 역적, 페류나, 귀족들도 속으로 그를 경멸했습니다. 아자타샤투는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당성. 백성들이 자신을 인정하게 만들 무언가. 부처님의 사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부처님의 사리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셨다는 뜻이다. 이것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사리 없이는 그는 영원히 아버지를 죽인 왕으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리를 모시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낸 겁니다. 두 번째 이유, 경제적 가치. 사리를 모신 곳에는 스투파가 세워집니다. 스투파가 세워지면 순례자들이 옵니다. 순례자들이 오면 돈이 돌기 시작합니다. 베살리의 리차비족은 이미 그 달콤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생전에 베살리를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대림정사에 머무셨습니다. 암바빨리 동산에서 설법하셨습니다. 리차비족은 그 장소들을 성지로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우물에서 물을 드셨습니다. 표지석을 세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나무 아래서 쉬셨습니다. 작은 단을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여기서 원숭이로부터 꼴 공양을 받으셨습니다.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순례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멀리서부터 그들은 숙소가 필요했습니다.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기념품을 샀습니다. 보시를 했습니다. 배살리는 번창했습니다. 리차비족 상인들은 웃었습니다. 부처님은 살아서도 우리를 이롭게 하시고 돌아가셔서도 우리를 이롭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지금 사리가 쿠시나가라에만 있다? 이건 불공평했습니다. 우리도 사리를 모셔야 한다. 그래야 순례자들이 계속 온다. 그래야 우리 도시가 살아남는다. 순수한 신앙과 경제적 이익, 둘은 분리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 혈연적 자부심. 삭야족에게 부처님은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삭야족 출신이었으니까요. 시타르타 왕자, 슈도다나 왕의 아들, 카필라바투의 왕자, 삭야족의 자랑이었습니다. 비록 왕위를 버리고 출가했지만 카필라바투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왕자가 부처가 되셨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처님을 만나러 오면 삭야족 사람들은 으스댔습니다. 우리 왕자시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봐왔다. 부처님도 삭야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 고향을 방문하셨습니다. 아버지 슈도다나 왕을 만나셨습니다. 계모 마하빠자빠띠를 만나셨습니다. 아들 라훌라를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사촌들도 출가시키셨습니다. 아난다, 데바다타 아누루따 난다. 삭야족 젊은이들이 줄줄이 출가했습니다. 부처님을 따라서. 이것은 삭야족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처님의 사리가 다른 나라에? 말도 안 됩니다. 삭야족 장로들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 혈족이다. 왕자로 태어나신 곳이 우리 땅이다. 사리도 당연히 우리 땅으로 돌아와야 한다. 젊은 전사들이 외쳤습니다. 전쟁을 하시오. 우리 왕자님의 유골을 되찾아오시오. 꼴리아족도 비슷했습니다.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 꼴리아족 공주였습니다. 부처님의 외가는 우리다. 어머니 쪽 혈통도 중요하다.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다. 그들도 군대를 보냈습니다. 네 번째 이유,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솔직한 이유. 그냥 남들이 가지니까 자기도 갖고 싶은 것. 분리족, 박가족, 베타디파의 사람들. 솔직히 그들은 부처님과 특별한 인연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이 한두 번 지나가셨을 수는 있습니다. 마을에서 탁발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도 왔을까요? 왕들이 생각했습니다. 마가다가 사리를 가져간다. 삭야도 가져간다. 리차비도 가져간다. 그런데 우리만 없으면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는가? 우리 왕은 부처님을 섬기지 않는가? 우리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가? 귀족들이 수군될 것이다. 우리 왕은 무능하다. 다른 나라는 다 사리를 얻었는데 우리만 못 얻었다. 이것은 체면의 문제였습니다.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정치적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사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리가 없으면 곤란해지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평생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탐욕을 버리라. 집착을 버리라. 비교하지 마라. 경쟁하지 마라. 그런데 부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제자들이, 신도들이, 추종자들이 바로 그 탐욕으로, 그 집착으로, 그 비교로, 그 경쟁으로 칼을 뽑는 겁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슬픈 아이러니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고 심지어 믿기도 하지만 실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걸리면, 특히 감정이 개입되면. 쿠시나가라 성문 앞, 말라족 대표가 성벽 위에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탐욕을 버리라 하셨습니다. 분노를 버리라 하셨습니다. 폭력을 버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마가다국 사신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탐욕으로 온 것이 아니오. 부처님을 공경하기 위해 왔소. 우리 왕은 부처님의 가장 큰 후원자였소. 삭야족 대표가 소리쳤습니다. 부처님은 우리 혈족이요.
우리의 왕자셨소. 리차비족이 반박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오래 머무신 곳이 어디요? 베살리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언성이 거칠어졌습니다. 손이 칼자루로 갔습니다. 말로 되지 않으면 힘으로. 우리가 더 많은 군대를 데려왔소. 일촉즉발. 정말로 전쟁이 터질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군중 사이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흰 수염의 노인, 바라문의 복장,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잠깐, 그 한마디에 모두가 멈췄습니다. 드로나 바라문이었습니다. 드로나 바라문. 그는 부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바라문 계급 출신으로 베다를 공부한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존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타디파의 현자로 알려진 그는 분쟁 조정으로 유명했습니다. 이웃 마을 간의 물 분쟁을 해결했고 가문 간의 재산 다툼을 중재했으며 심지어 작은 왕국들 사이의 영토 분쟁도 조정했습니다. 그의 특징은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양쪽의 정당성을 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양쪽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왕들도 그의 지혜를 구했고 백성들도 그의 판단을 신뢰했습니다. 드로나는 쿠시나가라에서 20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깊이 슬퍼했습니다. 비록 제자는 아니었지만 부처님을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부처님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쿠시나가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군대들이 쿠시나가라 쪽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동서남북에서 깃발이 다 달랐습니다. 마가다, 사꺄, 리차비, 꼴리아, 분리, 바까. 이게 무슨 일인가?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리 때문입니다. 모두 부처님의 사리를 원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드로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전쟁이라니. 그는 서둘러 쿠시나가라로 향했습니다. 성문 앞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양쪽이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칼을 뽑으려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드로나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군중 사이를 헤치고 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지팡이를 땅에 짚었습니다. 잠깐, 그 한마디에 술렁이던 군중이 조용해졌습니다. 드로나를 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분은 드로나 바라문이다. 베타디파의 현자. 공정한 분이시다. 드로나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침착했지만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려는 겁니까? 마가다국 장수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러 왔소. 그래서 전쟁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장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드로나는 침묵을 깨고 말을 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평생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상기시켰습니다. 자비를, 인내를, 화합을. 45년 동안 단 한 번도 폭력을 쓰지 않으셨던 분.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말라고 가르치셨던 분. 모든 생명을 존중하라고 하셨던 분. 원수에게조차 사랑으로 대하라고 하셨던 분.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신 지 겨우 보름 만에 제자들이 그분의 유고를 놓고 칼을 뽑으려 하고 있다고 사꺄족 대표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공경하려는 것이요. 드로나가 조용히 반문했습니다. 칼로요? 그 한마디가 모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칼로 공경한다? 무기로 존경을 표한다? 폭력으로 부처님을 섬긴다?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순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모순 속에 그들이 서 있었습니다. 드로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여러분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는 마가다국 사신을 바라봤습니다. 마가다의 아자타샤투 왕. 당신은 부처님께 큰 빚을 졌습니다. 부처님은 당신을 용서해 주셨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당신이 사리를 원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합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을 받아주셨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겠지요. 아자타샤투의 사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드로나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삭야족 여러분, 드로나는 삭야족 대표를 보았습니다. 부처님은 여러분의 혈육입니다. 왕자였던 그분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 고향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도 이해합니다. 혈연이라는 것은 쉽게 끊을 수 없는 것이죠. 삭야족 대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리차비족, 드로나는 베살리 사람들을 향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의 땅에서 가장 오래 머무셨습니다. 대림정사에서, 안빠빨리 동산에서 여러분이 부처님을 섬긴 세월을 저도 압니다. 분리족, 박가족, 꼬리아족, 드로나는 다른 나라 대표들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부처님과 인연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의 땅을 밟으셨고 여러분의 공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쿠시나가라의 말라족, 드로나는 성벽을 올려다봤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을 선택하신 곳이 여러분의 땅입니다. 7일간 공양을 올리고 정성껏 화장을 치른 것도 여러분입니다. 드로나는 모두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정당합니다. 모두가 옳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옳다. 그런데 말입니다. 드로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옳다면 누가 틀린 겁니까? 침묵. 부처님의 사리는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럿입니다. 하나를 여럿이 나눠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드로나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째, 힘으로 빼앗는 것입니다. 드로나는 주변의 군대들을 둘러봤습니다. 가장 강한 자가 독차지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서 이긴 쪽이 모두 가져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약한 나라는 분노할 것입니다. 원한이 생길 것입니다. 그 원한은 자식에게, 손자에게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언젠가 복수할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부처님의 사리가 전쟁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평화를 가르치신 분의 유골이 폭력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겠습니까? 고개를 젓는 사람들. 둘째, 제비뽑기입니다. 드로나는 계속했습니다. 운에 맡기는 겁니다. 공평해 보입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잃은 쪽은 승복하지 못할 겁니다. 하필 우리가 떨어지다니. 한 번만 더 하면 우리가 당첨될 수도 있었는데 결국 다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셋째, 드로나가 잠시 멈췄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나누는 겁니다. 공평하게, 모두에게. 뭐라고? 사리를 나눈다고? 그게 가능한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말라족 대표가 성벽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사리는 신성한 것입니다. 어떻게 쪼갤 수 있습니까? 드로나가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나눴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요?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로나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부처님께서 45년간 가르침을 펼치셨다고. 라자그리아에서도, 사바티에서도, 베살리에서도, 카필라바투에서도, 쿠시나가라에서도 모든 곳에서 똑같은 가르침을 주셨다고. 한 도시에만 가르침을 주시고 너희만 깨달아라 하셨냐고. 아니라고. 모두에게 주셨다고. 분배하셨다고. 아낌없이. 공평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초기 가르침을, 어떤 사람에게는 깊은 가르침을 각자의 수준에 맞게 나눠주셨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깨달을 수 있었다고. 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로나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8개 나라가 원하니 8부로 나누면 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사리를 나누면 신성함이 줄어드는 것 아니오?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드로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의 불에서 100개의 촛불을 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처음 불이 약해집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빛은 더 밝아집니다. 사람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름다운 비유였습니다. 드로나는 계속했습니다. 부처님의 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를 여럿이 나눠 모시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 널리 퍼집니다. 8곳의 탑이 세워지면 8곳에서 사람들이 부처님을 기억합니다. 8곳에서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8곳에서 사람들이 깨달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더 큰 공덕 아니겠습니까? 한 곳에만 탑이 있어서 한 곳, 사람들만 참배하는 것보다 8곳에 탑이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기억하는 것이 부처님의 뜻에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마가다국 사신이 먼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오. 리차비족 대표도 동의했습니다. 그렇긴 하오.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케족 대표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눕니까? 공평하게 나눌 수 있겠소? 혹시 어느 한쪽에 더 많이 주는 것 아니오? 드로나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당신이? 예. 저는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 어느 누구와도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저를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드로나를 바라봤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드로나 바라문의 공정함은 이 지역에 널리 알려져 있어. 다른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맞소. 그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소. 리차비족 대표가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드로나 바라문을 신뢰하오. 나는 동의하오. 하나 둘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마가다국, 사케족, 꼴리아족, 분리족, 박가족, 빠바의 말라족 모두 동의했습니다. 마침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드로나 바라문이 사리를 8부로 나누기로. 그날 밤 말라족 왕궁에서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횃불이 켜졌습니다. 향이 피워졌습니다. 모든 나라의 대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황금사리함이 열렸습니다. 부처님의 사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진주처럼 빛나는 하얀 구슬들, 크고 작은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엄지손가락만 하고 어떤 것은 쌀알만 했습니다. 드로나는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세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8나라 대표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드로나는 8개의 금빛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사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큰 사리 하나를 첫 번째 그릇에, 큰 사리 하나를 두 번째 그릇에, 돌아가며 공평하게 작은 사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돌아가며 개수를 세어가며 때때로 무게를 비교했습니다. 어느 한쪽이 무거우면 조정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투명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8나라 대표들이 지켜봤습니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드로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리가 무거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이 작은 구슬들이 전쟁을 막았구나. 드로나는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죽어서도 평화를 가르치시는구나.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부처님의 뜻에 맞는 일이기를 바란다. 1시간, 2시간. 드로나는 지치지 않고 정성껏 나눴습니다. 마침내 분배가 끝났습니다. 8개의 그릇에 사리가 담겼습니다. 최대한 공평하게. 드로나가 말했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각자 확인해 보십시오. 8나라 대표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기 나라의 그릇을 살펴봤습니다. 누구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공평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절을 했습니다. 사리에게, 드로나에게, 서로에게.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아까까지 칼을 겨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함께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사리를 받아 돌아가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잠깐, 사리함이 남아 있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정말로 황금 항아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리를 담았던 그 항아리. 베타디파의 바라문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늦게 도착해서 사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 항아리를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부처님의 사리를 담았던 신성한 것 아닙니까? 말라족이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가져가시오. 그때 빠바에서 온 모리아족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너무 늦게 온 그들은 사리 분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간청했습니다. 우리는 사리는 못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화장터의 재라도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화장되신 그 재라도. 말라족 족장이 말했습니다. 그것도 가져가시오. 우리 모두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누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10곳에서 부처님의 유품을 나눠 가졌습니다. 8곳에는 사리가, 한 곳에는 사리함이, 한 곳에는 화장터의 재가, 그리고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 탑을 세웠습니다. 스투파, 부처님을 기억하는 탑, 가르침을 새기는 탑, 평화를 상징하는 탑, 전쟁 대신 탑이 세워졌습니다. 분노 대신 기도가 올려졌습니다. 원한 대신 공덕이 쌓였습니다. 드로나 바라무는 조용히 베타디파로 돌아갔습니다. 그 누구도 그에게 금은보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기억합니다. 전쟁을 막은 현자, 지혜로 평화를 만든 사람. 부처님이 살아서 가르침으로 평화를 주셨다면 드로나는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 평화가 이어지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촛불 하나가 100개의 촛불이 될 수 있다는 것, 나누면 더 밝아진다는 것, 그것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8개의 스투파가 세워졌습니다. 라자그리아에, 베살리에, 카필라바투에, 알라카파세, 라마가마에, 베타디파에, 빠바에, 그리고 쿠시나가라에, 각 나라는 받은 사리를 가장 신성한 곳에 모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흙무덤이었습니다. 둥근 언덕 모양으로 흙을 쌓았습니다. 그 안에 사리를 안치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매일 꽃을 들고 향을 들고, 부처님, 저희를 지켜주소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영원하기를.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단순했던 흙무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왕들이 벽돌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더 크게, 더 높게. 라자그리아의 아자타샤투 왕은 거대한 스투파를 건설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부처님을 섬기는 증거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증거다. 그는 남은 생을 부처님을 섬기는 데 바쳤습니다. 승가를 보호했습니다. 법회를 열었습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경전 결집을 후원했습니다. 500명의 아라한들이 모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했습니다. 아난다가 이렇게 들었다로 시작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외웠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아자타샤투가 지원했습니다. 그는 변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왕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왕으로. 카필라바투에서는 사꺄족이 스투파를 황금으로 장식했습니다. 우리 왕자님이시다. 가장 아름답게 모셔야 한다. 베살리의 리차비족도 경쟁적으로 스투파를 확장했습니다. 석재를 깎아 올렸습니다. 조각을 새겼습니다. 각 나라의 스투파는 점점 커졌습니다. 높이 10m, 20m, 30m.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을 막기 위해 나눴던 사리가 이제는 또 다른 경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탑이 가장 크다. 우리나라의 탑이 가장 아름답다. 우리나라의 순례자가 가장 많이 온다. 하지만 적어도 칼을 들지는 않았습니다. 피를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평화로운 경쟁이었습니다. 드로나의 지혜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를 독차지했다면 전쟁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눴기 때문에 각자가 만족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부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100년이 흘렀습니다. 기원전 3세기, 인도 역사에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소카 대왕. 이 사람의 초기 이름은 찬드라 아소카, 잔인한 아소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99명의 형제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마우리아 왕조의 세 번째 황제. 그의 야망은 인도 전체를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칼링가 전쟁. 기원전 261년. 아소카는 동부의 칼링가 왕국을 침공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15만 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아소카는 전장을 둘러봤습니다. 시체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강물이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시체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소카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승리의 기쁨은 없었습니다. 영토를 넓힌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 많은 생명을 희생시키고 얻은 것이 무엇인가? 아소카는 그날부터 변했습니다. 칼을 버렸습니다. 불교로 귀의했습니다. 마치 아자타샤투처럼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무력이 아닌 법으로 다스리겠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이롭게 하겠다. 아소카는 인도 전역을 여행하며 부처님의 성지를 찾았습니다. 룸비니,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 부다가야,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곳, 사르나트, 첫 설법을 하신 곳, 쿠시나가라, 열반하신 곳, 그리고 8개의 스투파도 방문했습니다. 각 스투파 앞에서 아소카는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8곳에만 사리가 있다니. 이것은 공평하지 않다. 인도 전역의 백성들이 부처님을 섬기는데 왜 8곳에만 스투파가 있는가? 아소카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8개의 스투파를 다시 열기로, 사리를 다시 나누기로.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폐하 안 됩니다. 이것은 신성 모독입니다. 200년 전에 정성껏 봉안한 것을 다시 여는 것은. 하지만 아소카는 단호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8곳 사람들만 사리를 참배하는 것인가? 아니면 온 나라 백성이 사리를 참배하는 것인가? 라마가마만 빼고 7개의 스투파를 열었습니다. 라마가마는 특별했습니다. 나가족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들이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200년 전에 받은 것입니다. 절대 내줄 수 없습니다. 아소카도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무력으로 빼앗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난다. 7개 스투파에서 사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더 작게 나눴습니다. 얼마나 나눴을까요? 전설에 따르면 84,000개. 물론 이것은 과장일 것입니다. 불교에서 84,000이라는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84,000법문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도 수천 개는 되었을 것입니다. 아소카는 인도 전역에 스투파를 세웠습니다. 큰 도시마다, 작은 마을마다, 중요한 교차로마다 모든 백성이 부처님을 기억하도록 그는 또한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긴 돌기둥을. 모든 생명을 존중하라. 폭력을 쓰지 마라. 진실을 말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아소카의 칙령은 인도 전역에 퍼졌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신성 모독이다. 드로나 바라문이 하나를 8부로 나눈 것도 논란이었는데 이제 수천 개로 나누다니. 사리를 너무 작게 쪼갰다. 이렇게 작은 조각이 무슨 신성함이 있겠는가? 하지만 아소카는 반문했습니다. 드로나 바라문이 하나를 8부로 나눴을 때 부처님의 신성함이 줄어들었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이들이 부처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8불 수천으로 나누면 더 많은 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게 됩니다. 그의 논리는 드로나의 촛불 비유와 같았습니다. 하나의 빛에서 1000개의 빛을, 1000개의 빛에서 10,000개의 빛을.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불교는 인도를 넘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소카의 아들 마힌다가 스리랑카로 갔습니다. 부처님의 사리와 보리수 나무가지를 가지고 스리랑카 왕이 불교로 귀의했습니다. 그곳에도 스투파가 세워졌습니다. 사리는 미얀마로 갔습니다. 태국으로, 캄보디아로, 북쪽으로는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으로. 중국에서 사리는 다시 나뉘었습니다. 여러 사찰로, 그리고 한반도로 건너왔습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신라 시대에는 황룡사의 9층탑을 세웠습니다. 그 탑에도 사리가 안치되었다고 전합니다. 통일신라 시대, 불국사 석가탑과 다보탑, 석굴암, 고려 시대에는 8만대장경을 만들었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사찰마다 부처님 사리라고 전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국의 사찰에 부처님 살이라고 전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물어봅니다. 진짜 부처님 살이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2500년 전에 DNA 검사를 할 수도 없고 문서로 추적할 수도 없습니다. 2500년 동안 수없이 나뉘고 옮겨지고 전해지면서 어디까지가 진짜이고 어디서부터가 상징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부처님 직계살이가 아닐 것입니다. 고승들의 살이일 수도 있고 상징적으로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1898년 영국의 고고학자 윌리엄 페페가 인도 북부 피프라와 마을을 발굴했습니다. 오래된 스투파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석관을 발견했습니다. 석관 안에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항아리 겉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브라흐미 문자, 기원전 3세기경의 글씨. 학자들이 해독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살이 용기이다. 박가족 형제들과 자매들,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이 모신다. 박가족, 부처님 살이를 나눠 가진 8개국 중 하나. 2500년 전 드로나가 살이를 나눠준 바로 그 박가족.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작은 뼈 조각들과 재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주처럼 빛나는 작은 구슬도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분석했습니다. 기원전 5세기경의 유골로 추정됩니다. 화장한 것이 맞습니다. 나이는 80세 전후. 부처님의 것이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시기가 맞습니다. 장소가 맞습니다. 명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였습니다. 그 살인은 지금 인도 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피프라와 스투파 주변에서 수백 개의 작은 스투파가 발견된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무덤, 평민들, 승려들, 순례자들의 무덤. 그들은 부처님 곁에 묻히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25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15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부처님 옆에만 있으면 우리도 깨달음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 소박한 믿음이 2500년을 이어온 것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들은 싸웠을까요? 권력 때문에? 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을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깊이. 부처님이 자신들의 삶을 바꿔놓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 그 사람의 물건 하나라도 더 갖고 싶은 것처럼. 그것은 탐욕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드로나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틀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질문 하나가 전쟁을 막았습니다. 2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나누면 늘어난다는 것. 하나를 움켜쥐면 하나입니다. 하지만 나누면 여럿이 됩니다. 지식을 나누면 모두가 똑똑해집니다. 사랑을 나누면 모두가 따뜻해집니다. 평화를 나누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드로나의 촛불 비유처럼 하나의 불에서 100개의 촛불을 켜도 처음 불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더 밝아집니다. 둘째, 모두가 오를 수 있다는 것. 8개국 모두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완전히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도 그렇습니다. 양쪽 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악으로 몰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진짜 중요한 건 형태가 아니라 정신이라는 것. 사리가 진짜든 가짜든 크든 작든 중요한 건 그것이 상징하는 바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자비와 지혜, 평화와 화합.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넷째, 한 사람의 지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드로나 바라무는 유명하지 않습니다. 역사책에 크게 실리지도 않습니다. 그를 모시는 사원도 없습니다. 그의 동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일은
어떤 영웅의 업적보다 위대합니다. 그는 전쟁을 막았습니다. 말 한마디로, 지혜 하나로 수천 명, 수만 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칼이 아니라 말로, 무력이 아니라 지혜로. 우리 시대에도 드로나가 필요합니다.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화합을 만드는 사람들이, 내 것을 지키려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나누려는 사람들이, 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청하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사리는 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지혜로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8개의 탑이 되었고 수천 개의 탑이 되었고 2500년을 이어온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불씨가 1000개의 촛불이 되고 10,000개의 등불이 되듯이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2500년, 사리 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그날부터 2500년, 우리는 여전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드로나의 지혜도 함께 기억합니다. 나누면 더 많아집니다. 함께하면 더 빛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사리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보물입니다.